기원전 5세기 인도 사와티성 부처님의 제자 중 천안제일로 불리는 아나율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율, 아누루타.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멀리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깊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아나율은 부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석가족 왕족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모든 것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아나율은 공허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가? 어느 날 부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촌형 시타르타가 왕위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아나율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을 깨달았기에 모든 것을 버렸을까? 아나율은 결심했습니다. 출가.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너는 왕족이다. 승려가 될 필요 없다. 하지만 아나율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5살 아나율은 출가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너라 아나율이여. 아나율은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졸음. 아나율은 유난히 졸음이 많았습니다. 명상을 하면 졸았습니다. 경전을 읽으면 졸았습니다. 법문을 들으면 졸았습니다. 다른 승려들이 웃었습니다. 아나율은 또 자고 있네? 아나율은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러려고 출가했나? 하지만 졸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아나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깊고 고요했습니다. 아나율은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멈추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나율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를 쿡쿡 찔렀습니다. 아나율은 화들짝 깼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나율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율이여. 예, 세존이시여.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나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존이시여. 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나율이여. 잠자는 자는 배우지 못하느니라. 배우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은 아나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처님의 꾸중이 그렇게 뼈아프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나율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자는 자는 배우지 못한다. 잠자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 아나율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자지 않겠다. 다시는 졸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깨어 있겠다. 그날부터 아나율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밤새 좌선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래도 졸리면 밖으로 나가 걸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나율은 버텼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아나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나율, 너무 무리하지 마라. 조금은 자야 한다. 아나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다시는 법문 중에 잠들지 않을 것이다. 2달, 3달. 아나율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눈꺼풀이 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나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아나율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앞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눈을 비볐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나율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안하율은 절망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급히 보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안하율이 눈이 멀었습니다. 부처님은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불면 수행을 한 지 석 달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즉시 안하율을 찾아가셨습니다. 안하율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들어오시자 안하율은 일어나려 했지만 방향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부축하셨습니다. 안하율이여. 안하율은 울먹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죄송합니다.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왜 그리 무리했느냐? 안하율은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서 다시는 자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안하율이여,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느니라. 예? 부처님은 안하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게으름을 경계하기를 바랐느니라. 하지만 내 몸을 망가뜨리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느니라. 안하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수행합니까? 경전도 읽을 수 없고 길도 찾을 수 없고 저는 이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안하율이여, 보는 것이 무엇이냐? 안하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냐? 마음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냐? 안하율은 멍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안하율이여,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느니라.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겉모습뿐이니라. 진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느니라. 진실은 마음으로만 보이느니라. 안하율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육안을 잃었느니라. 하지만 육안이 없으면 다른 눈이 열리느니라. 해안, 법안, 천안, 마음의 눈이 열리느니라. 안하율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안하율이여, 오히려 너야말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느니라. 육안에 가려지지 않기에 마음의 눈을 열기 더 쉬우니라. 안하율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처님은 안하율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안하율이여, 절망하지 마라. 너는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을 기회를 가진 것이니라. 육안을 잃은 것은 불행이 아니니라. 천안을 얻을 기회니라. 그날 밤 안하율은 홀로 좌선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이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하율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으로 보라. 마음의 눈을 열어라. 안하율은 집중했습니다.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바람, 냄새, 온도, 촉감. 눈으로 보지 못하니 다른 감각들이 살아났습니다. 며칠 후 안하율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방 안의 대치가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침상이 어디에 있고 창문이 어디에 있고 문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안하율은 밖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듬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장애물을 피하며 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안하율, 어떻게 그렇게 걷는가? 안하율은 미소 지었습니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하율이 좌선 중 멀리 떨어진 마을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다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동쪽 끝 집입니다.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마을은 여기서 30리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내 확인하니 정말로 동쪽 끝집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나율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데? 아나율은 말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안으로는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아나율을 부르셨습니다. 아나율이여, 천안이 열렸구나. 아나율은 삼배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상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벽 너머가 보이고 멀리 떨어진 곳이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천안이니라. 육안은 가까운 것만 보느니라. 하지만 천안은 멀리 보고 깊이 보느니라. 아나율은 감격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눈을 잃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눈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나율이여, 그것을 깨달았구나. 잃는 것과 얻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니라. 육안을 잃었기에 천안을 얻은 것이니라. 만약 육안이 있었다면 천안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니라. 아나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압니다. 장애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아나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나율이여, 세상 사람들은 장애를 불행이라 하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불행은 장애가 아니라 폭이니라. 너는 포기하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천안을 얻은 것이니라. 그날 이후 아나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추한 것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미소 뒤에 숨은 슬픔을, 화려한 옷 뒤에 감춰진 공허를, 겉으로 드러난 분노 속에 있는 두려움을. 아나율은 이제 진짜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잣집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귀한 보석을 걸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른 승려들은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나율은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시님, 무엇이 그리 괴로우십니까?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아나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시님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들립니다. 보시님의 숨결에서 눈물이 느껴집니다.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고 자식들은 저를 무시하고 저는 이 큰 집에서 혼자입니다. 아나율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보시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부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승려들이 물었습니다. 아나율,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알았는가? 아나율은 답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기에 마음이 보였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았기에 진실이 보였습니다. 또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경전도 잘 외우지 못하고 명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승려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승려들은 위로의 말을 했지만 젊은 승려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아나율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무엇을 잘합니까? 젊은 승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나율은 물었습니다. 절 청소는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나율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청소한 법당은 항상 가장 깨끗합니다. 당신이 닦은 부처님 상은 항상 가장 빛납니다. 그것도 재능입니다. 젊은 승려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것도 재능입니까? 아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재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나는 눈이 없기에 오히려 당신의 재능이 보입니다. 젊은 승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아나율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제여, 세상은 당신에게 경전을 잘 외우라 하고 명상을 잘하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당신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재능을 부처님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몇 년 후 아나율의 천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천리 밖의 일도 보았고 과거의 일도 보았습니다. 승려들은 그를 천안제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나율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아나율 스님, 천안으로 무엇을 봅니까? 아나율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고통을 봅니다. 고통이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부자도 고통받고 가난한 자도 고통받고 권력자도 고통받고 약자도 고통받습니다. 나는 그 고통을 봅니다. 승려는 물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까? 아나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보기에 자비가 생깁니다.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돕고 싶어집니다. 천안은 신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위한 것입니다. 승려는 감탄했습니다. 깊은 말씀입니다. 아나율은 덧붙였습니다. 나는 육안을 잃고 천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얻은 것은 천안이 아닙니다. 자비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의 아픔이 더 잘 보입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나율이여, 내가 진정 깨달았구나. 신통은 수단일 뿐 자비가 목적이니라. 아나율이 인멸하기 전 제자들이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아나율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나율은 계속했습니다. 육안은 겉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천안은 본질을 봅니다. 육안은 가까운 것만 봅니다. 하지만 천안은 멀리 봅니다. 육안은 현재만 봅니다. 하지만 천안은 과거와 미래를 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천안을 얻으려면 눈을 잃어야 합니까? 아나율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집착을 잃으면 됩니다. 나는 육안을 잃었기에 육안에 대한 집착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이 열렸습니다. 당신들도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천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나율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을 택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안이 있었다면 나는 겉모습에 속았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추함을 혐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안을 잃었기에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장애는 불행이 아닙니까? 아나율은 천천히 답했습니다. 장애 자체는 불행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불행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나는 실명을 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안의 끝이 천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나율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잃는 것을 두려워하라 합니다. 건강을 잃을까? 재산을 잃을까? 명예를 잃을까? 사랑을 잃을까?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는 것은 때로 얻는 것입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육안을 잃었기에 천안이 열렸듯이 당신들도 무언가를 잃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나열은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미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스승의 진짜 유산이 천안통이 아니라 장애를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율의 인멸 소식을 들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율은 진정 천안제일이었느니라. 그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보았느니라. 그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느니라. 한계는 우리를 막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끄는 안내자라는 것을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한계 앞에 좌절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이것을 잃었어. 하지만 물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작입니까? 2500년 전 아나율이 깨달은 것처럼 잃는 것은 때로 얻는 것입니다. 한계는 때로 가능성입니다. 장애는 때로 선물입니다. 육안을 잃고 천안을 얻었듯이 당신도 무언가를 잃었다면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 한계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이 문이 닫혔다면 어떤 문이 열리는가? 아나율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지 못해도 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가지지 못해도 마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해도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장애는 몸의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의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무수한 눈이 있습니다.